오늘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학한 지 한 몇 주 됐죠? 한 3주? 그렇죠? 한 3주 정도 됐죠? 어떠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중1 재미있어요? 안 혼났어요? 아직도? 신기하네. 자, 중2 친구들 중2 맞죠? 중2 잘 지내고 있습니까? 고1 친구들 어디 있어요? 고1 한 번만 손 들어보세요. 고1 어때요? 고등학교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죠? 힘들죠? 고3 살아있습니까? 점점 칙칙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까 복장을 보니까 약간 어린 친구들은 벌써 이제 옷이 좀 가벼워졌는데 뒤로 갈수록 아직 패딩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늙어가고 있구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학을 하고 벌써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아마 많이 힘든 친구도 있을 거고 벌써 이제 여러 가지 걱정들 고민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뭔가 되는 것도 많이 없을 것이고 생각대로 잘 되지도 않을 것이고 뭔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나에게 얼마나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고민도 할 거고 또 어떤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도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게 잘 내가 성장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마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문제 말고도 부모님이 아프시다던가 내 친척이 아프다던가 누군가 아프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 혹은 정말 큰 일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혹은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친한 친구와 조금 트러블이 생겼다던가 혹은 학교에서 혹은 내가 공부를 하는데 정말 뭔가 내가 목표한 바가 있는데 그걸 이루려고 하다가 뭔가 잘 안 돼. 그럼 안 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좀 괴롭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또 어떤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때론 자니? 자는 거야, 레오나? 실망이 크다. 안 자는데 눈 감고 친구 어깨에 기대 있는 거야? 사귀니 둘이? 어깨를 내줄 정도로 아무한테나 어깨 내주지 마세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마주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야. 왜 자지? 막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마주하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게 돼요. 때로는 어떤 방법을 찾죠.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 혹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꽤나 우리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막 받을 정도로 어떤 문제를 마주하면은 사실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와 다퉜어요. 혹은 여러분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서 막 싸웠어요. 그러면 그 해결하는 게 쉬울까요? 내 마음대로 그 관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목표하는 대학이나 어떤 목표하는 꿈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근데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아.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우리에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막 고민하고 괴롭고 또는 막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당장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 처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잘 되지 않은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막 묵상하면서 어떡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해결이 되지 않네. 내 인생은 왜 그렇지 하면서 막 계속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문제 앞에서 계속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은 더 아파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정말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너무 힘드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자던 사람들도요. 나에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닥치잖아요.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고3이 되면은 놀라운 게 조금 더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붙잡을 게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면요, 생각보다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 이런 어려운 순간 만날 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한참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서 있다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다가 끝끝내 찾게 되는 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자마자, 나에게 문제가 생기자마자 기도를 하기보다는 정말 그 극한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믿음이 좋든 안 좋든, 혹은 신앙이 있든 없든,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갑자기 내가 막 엄청난 병에 걸려요. 그럼 갑자기 교회 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인간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신이지만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왔을 때는 우리랑 똑같은 살과 뼈와 피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모습 그 자체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똑같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처럼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이라면 예수님도 때로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 기도하자 했을 때 옆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겠지, 레오나, 그렇지? 너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야, 예수님도. 예수님도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고민이 되고 괴롭고 하는 경우가 인간이니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성경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걸 찾아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가 찾아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담겨있는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셨습니다. 근데 상당히 아파 보이는데 아픈 척하지 않으시며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동,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건 좀 되게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소는요, 겟세마네라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를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은 잡혀가시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군사들과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장으로 데려가세요.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은 아주 빠르게 진행돼요. 예수님 잡혀가시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십니다. 오늘 이야기 이후에 아주 빠르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마 이미 십자가에서 죽게 될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서 못 박히고 죽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치욕적인 일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장 나에게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괴로웠겠죠.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말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길을 알고 계시니까,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가시죠. 저 준비 완료됐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이러면서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담담하게, 네, 주님, 이제 가야죠. 이제 때가 됐죠. 갑시다. 하고 준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다고. 하나님,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괴로운 길인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안 가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말씀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괴로운 마음, 힘들다는 마음이 담긴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닥칠 일을 마주했을 때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두고 막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 땅에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막상 그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기서 죽어야지만, 피를 흘려야지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게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은 그 길을 앞두고 계속해서 하나님 진짜 꼭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루만 미루면 안 됩니까? 일주일만 미루면 안 됩니까? 제가 하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면 안 됩니까? 이게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냥 그 십자가만 계속 바라보고 있고 그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일어날 그 일을 바라보면서 계속 괴로움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여러 괴로움들과 고민들과 걱정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드는 어떤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걱정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자면서도 생각해요. 스트레스 받네. 잠도 안 오고, 막 화가 나고, 막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고, 막 건강이 안 좋아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다른 사람한테 괜히 짜증내고, 부모한테 화내고, 그러다가 쉽게 포기해버리고, 친구와의 관계나, 혹은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단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냥 나 혼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있어요.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성적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학교 다니면서 막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물론 힘든 걸 내가 진짜 힘들다, 스트레스 받네, 화나네, 짜증나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시냐고요?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대부분이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라고 하기에도 더 심각한 거죠.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다음에 바로 예수님 잡혀가시는데 잡혀가시 직전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내가 그것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할 때, 고민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문제를 앞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한 게 있어?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해.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내가 해결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괴로워만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을 알고 계셨고 피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세요라고 기도한 것, 그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39절 뒤에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 십자가 없애주세요, 저 도망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게 해주세요, 따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끝은 결국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큰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어려운 문제를 두고 이제 기도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거잖아요, 그죠? 할 거죠?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문제를 앞두고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새끼 좀 내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하나님, 시험 성적 좀 오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겠죠. 그렇게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될 것은 단순히 문제 앞에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이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야겠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기도는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황을 바꿔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앞에서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마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도구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몇 달 전에 여러분 제가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슨 드라마인지 아세요? 왕사남이 드라마니? 아 진짜. 뭐였지? 뭐라고? 이사똥 말고 다 이루어질 지니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기에 보면은 잘생긴 김우빈이 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지니가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지니란 말이에요. 지니가 뭐예요, 여러분? 뭐 하는 존재인가요? 저 램프 요정 지니잖아요. 램프 안에 들어가 있는 지니예요. 알라딘에 나오는. 그래서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막 나와가지고 너의 소원을 내가 3가지 들어주겠다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김우빈이 갑자기 나와가지고요, 소원을 3가지만 말해요. 다 들어주겠대요. 여러분, 이 램프의 요정 지니는요, 이 드라마에서 우리가 아는 램프 요정 지니, 이제 알라딘 이야기는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드라마에서 보면요, 저 램프를 가지게 되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근데요, 어떤 등장인물들이 막 소원을 빌어요. 근데 지니는 알고 있어. 램프 요정 지니는 내가 이 사람의 이 소원을 들어주면 이 사람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소원을 들어주면. 그럼 지니가 뭐라고 말해요? 잠깐만, 그 소원 좀 결말이 좋지 않은데 다른 소원을 빌어볼까? 아니면 그 소원은 너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난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없어 라고 지니가 얘기할까요? 아니요. 지니는요, 램프 요정 지니는 그냥 주인이 원하는 소원이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찌됐던 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소원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등장인물들이 당장 내 생각에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당장 이게 나에게 필요해서 막 소원을 막 빌어요. 근데 결국 그 결말의 끝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보면 자기 마음대로 소원을 빌었다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도구처럼 사용한다는 예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나의 생각이지, 내가 생각했을 때 그 기도가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한테 내 마음대로 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족족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성적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더 예뻐지게 해주세요. 더 잘생기게 해주세요. 키 좀 크게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자고 일어나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돼서 실망할 때도 와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시고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던 말던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대로 그냥 오케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를 왜 해요?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건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 그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 했으니까 지금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야겠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를 몇 번 해봤는데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제가 몇 번 기도해봤는데 성적 안 오르던데요. 성적 안 오른 거 여러분 공부를 안 해서 안 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막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안 오르는데요. 막.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마주하게 되면은 막 사람들이 이제 기도 굳이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이해하는 순간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또 어떤 일들은 죽을 때까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 세상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크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 좋은 거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 다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최악의 길로만 가게 그렇게 두시겠습니까? 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계속 문제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문제를 마주할 때 기도하라고 했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해결되는 일들도 또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좌절하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 앞에 그대로 서 있을지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아동바동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머물러 있으면은 생각은 계속 많아져요. 계속 불안함은 커집니다. 문제 안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그 문제 안에 갇혀 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진 큰 뜻이 있음을 내가 바라보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린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두렵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실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많은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